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야 진리를 경험한다. 이해를 바르게 해야 진리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함께 있었을 서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올무를 씌우려고 지금 계속 애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논쟁장입니다. 논쟁장. 크게 네 가지의 논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과 벌였던 세금 논쟁이었죠.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논쟁이었고, 두 번째가 어제 살펴보았던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율법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 논쟁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각 논쟁들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감정적으로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들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설득시켜버리는, 참 통쾌하죠. 참 시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혜롭게 그들의 공격을 무마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 지식층들이에요. 막노동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고 집권층이었어요. 집권층. 성경에 이미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머릿속에 어떻게 달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 이 논쟁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논쟁들은 뭐예요? 진리의 문제였다는 거죠. 진리의 측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도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았고 게다가 많은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앞에 그 지식의 주체가 되시는, 그쵸? 그 지식과 말씀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누구?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식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지식이 아닌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이제 했던 논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논쟁의 종지부를 이렇게 찍는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앞전에 세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뻗었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어제 사두개인들도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오해했었다. 그쵸? 오해하였다. 그래서 어제 설교는 이제 불화의 시작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도전해왔던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방에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리는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주변에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던 무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놀라더라.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드러났던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34절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누가 또 듣고 모였어요?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듣고 모인 거예요.
소문이 났죠. 야, 사두개파도 졌단 말이냐? 야, 다시 모여봐. 다시 이리 모여봐. 이리 와봐. 아마 성전 쫙 구석탱이 어디에선가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도전하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논쟁입니까? 율법 논쟁이라고 소제목 달아주었어요. 네, 매일 성경에 보니까 율법 논쟁 이렇게 했는데 어떤 율법사가 왔죠. 아마 바리새파 중에도 지도자격인 어떤 것 같아요. 36절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 찾아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가장 귀한 율법, 성경의 가장 귀한 율법. 자, 신명기 말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거 좀 찾아보실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넣어두시고 접어두시고 신명기 6장 5절인데 6장 5절부터 6장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이 온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황금률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들은 이 말씀에 유대인은 여적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성경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강령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강령도 이어서 붙어 말씀하시죠. 율법의 강령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강령도 붙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지자의 강령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 구절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미가서는 찾기 좀 어려우시려나? 미가서는요, 구약성경에 있어요. 1295면에, 미가서는 구약성경에 1295면에 있어요. 페이지 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또박또박 우리 천천히 다 찾으실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부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예언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가서 6장 6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예언서의 백미입니다. 선지서의 요약입니다. 선지자들의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한 대만 꼽자면 8절의 말씀이죠. 8절 중에서도 그 중앙에 있는 거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강령인 신명기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인 미가서의 말씀과 함께 이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 뭐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의 가치라는 거예요. 균형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균형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된다는, 확장된다는 거죠.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을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품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그분의 십자가를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 뒤집어 마찬가지죠. 거꾸로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진실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왜?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도 무엇이 감춰져 있죠? 우리의 이기심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랑도 진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극명하게 한 가지로 강조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에 온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혹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쩔뚝거리는 신앙 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쩔뚝거리는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가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럴 때 온전한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 그렇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균형 있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해하며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른 이해 첫 번째였다면, 이제 바른 이해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일명 그리스도 논쟁이라고 소개하는데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온 게 아니고요, 서기관들이 먼저 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먼저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옳거니, 저건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땅의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 너희 앞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과 칼에 찔려서 많은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계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 시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의 시절에 이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의 주라고 우리 예수님은 고백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 그렇구나. 저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셨구나. 46절에, 마지막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헛된 지식과 논쟁을 파하시는 능력, 바른 이해에서 오는 바른 진리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바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 오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는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적인 삶이다. 신명기 6장 5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빨간 줄을 쳐서라. 꼭 암기하십시오. 이 말씀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바른 이해와 바른 진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지체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진리로서 우리가 설득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놀래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오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